12월 11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보았던 그 모세 이야기가 신약시대의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정해진 때를 향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60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별들의 수만큼 번성하리라는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로로 타는 땅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실 때입니다. 그때가 이 모세의 때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단순히 이뤄지는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두지 않았던 일들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 아래에 철저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모세에게 다가왔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요셉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 총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바뀌게 되죠. 그를 신뢰하고 총애했던 왕들은 다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요셉은 그 왕조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총애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요셉 때문에 그동안 잘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존중받았던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갖은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이때 내려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의 탄생 이야기 배경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모세는 잘 숨겨져서 3개월 동안을 살았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 죽었어야 하지만 3개월 동안 잘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죠. 그 갈대 상자를 바로 그 왕의 딸 공주가 발견하고 그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의 긴 내용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빠르게 읽고 한꺼번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를 빠르게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는 그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었으니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는 유대인임을 잊지 않았고 억울한 동족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신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측면으로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영적인 준비를 해야 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모세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4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에게는 수많은 일이 있었고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 사는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우리가 구약에서 다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는 간략하게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40년이 이제 찼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천사를 만나게 되죠. 사실 그 천사는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감히 그곳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신이라는 것은 죄로 물든 인간의 더러움과 그 인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그 성품을 내어놓고 나오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을 벗으라 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비단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나의 인간적인 고집과 판단을 꺾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까지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인 것이죠.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신을 벗으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못난 모습 이대로 나아가지만 그 모습대로는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정결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신을 벗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니, 신을 벗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을 벗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죄악된 이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갑자기 하나님의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던 일입니다. 언제부터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을 때부터일까요? 아니면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준비될 때부터일까요? 그도 아니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일까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모세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요셉이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훨씬 이전에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연결시킬 수도 없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부터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을까요? 갑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계획 세우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믿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준비된 십자가 보혈을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5절,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절, 36절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미 듣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떤 뜻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를 왜 꺼내게 되었을까요? 바로 모세를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받은 모세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냄받은 그 예수님에게 투영한 것이죠.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배척해냈죠.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들의 왕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해내는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모세를 배척한 이스라엘과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의 120년 인생 가운데 마지막 40년은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민족을 이끌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선도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늘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했고 모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세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이스라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표적들입니다. 그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이 벌받은 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도 그 불순종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로 불순종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성품,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아래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